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질문 17번째.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한 분의 하나님, 새 위격의 신비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삼위일체. 도대체 삼위일체는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왜 세 분처럼 말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왜 세 분처럼 말하느냐고. 또한 삼위일체는 성경에 정말 나온 그런 내용인지, 성경에 정말 나오느냐고 가끔 묻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쉽고 실제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엔 의미를 모르는 추상화 그림이 있어요. 이 추상화 그림, 어떨 때는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깊은 뜻이 담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처음에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이 관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세 가지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처럼 구별되지만 본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여기는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겹줄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세 가닥의 줄은 따로 있지만 함께 꼬이면 하나의 강한 줄이 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면 이 세 위격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며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설계자이십니다. 설계자 아버지이시죠. 집을 짓는 건축가처럼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한번 구조대원을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난집에 뛰어들어간 구조대원이 아이를 구해내듯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자 예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듯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셔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비유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물에 세 상태가 있다 그래요. 얼음, 물, 수증기. 물의 세 상태가 얼음, 물, 수증기입니다. 자,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물입니다. 본질은 물이지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그런데 하지만 이 비유는 동시에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태양은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눈에 보이는 빛과 느껴지는 열이 다르죠. 삼위일체처럼 가까이 작용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집에서 아버지이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요, 아내에게는 남편인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잖아요. 역할은 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비유 또한 동시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성경적인 삼위일체와는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비유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인간 비유보다 훨씬 크고 깊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꼭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꼭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사랑은 완전한 관계와 일치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 가족은 사랑으로 맺혀져 있죠. 사랑은 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관계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도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입니다. 성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요. 성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성령, 우리 안에 적용하고 믿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편지와 배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그 내용이죠. 성령님이 우리 손에 그 편지를 전해주는 배달부입니다. 이 세 분이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도 삼위일체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일치됨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자, 정리해 봅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삼위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멀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